오늘 새벽 예배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참된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랑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느헤미야서 4장 7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백성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보내 일어나서 민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신뢰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려움은 우리 안에 있던 믿음과 용기를 흔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힘을 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가 당면한 문제와 대적하는 존재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 말씀에 유다 백성들은 외부의 방해를 무릅쓰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꿋꿋하게 쌓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꾸 수상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성벽 건축을 못하리라,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할 것이다, 공사를 중단하고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이러한 소리를 들었다면서 백성들은 두려움과 비관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분위기는 공동체 내부의 위기의식과 좌절감과 동요를 불러일으키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숫자적으로 열세하지요. 가진 것도 없지요. 그야말로 힘이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으며 간담이 서늘해지고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비관적인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건축을 끝까지 할 수 없을 것이다,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성벽 재건을 포기하자라는 분위기에 빠지게 되면서 외부의 공격뿐 아니라 내부 균열이라는 심각한 위기를 유다 공동체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느헤미야는 외부의 적과 내부의 불평, 패배의식, 내부 분열이라는 적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루살렘 성벽 건축은 재건은 중단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너진 성벽 재건이 아니라 선민 이스라엘의 민족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곧바로 대응책을 강구하죠. 파수꾼을 세우고 원수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무장한 민병대를 편성하고 특이한 것은 적들의 눈에 잘 띄는 성벽 뒤 낮고 넓은 장소에서 군대를 소집해서 지키도록 방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강조해요.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돌아보니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첫째는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형제와 자녀 그리고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우라고 강조하며 독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서 그 흔들리는 그들을 향해 외쳤어요. 믿음의 눈을 열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앞으로 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백성들의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분만을 의지하여 싸우라고 했습니다. 지금 대적들을 상대로 거룩한 전쟁을 치를 군대를 소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사방에 널려 있는 적이 아니라 진실로 두려워할 대상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싸우라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격려하며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열정은요,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앞서서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그 일들을 이루도록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요, 사람이 가장 두려운 존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뜻을 방해하기 위해 사탄은 사람을 통해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위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믿음이 없으면 시험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그들의 음모와 세력에, 악한 세력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느헤미야의 전략은 위기 상황에서 큰 효력을 발휘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생애 처음으로 경험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와 평범했던 일상의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제대로 만날 수 없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형제도 마음 놓고 만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시로 위협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두운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어요. 나라는 운이 잔이하며 분열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위기의 시대마다 그 무너진 자리를 세울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전에 모세를 사용하셨고 에스겔을 그렇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를 막아서줄 사람 느헤미야를 또한 세우시고 함께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외적 위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위기에 대처할 실제적인 대응책을 갖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다시 맡겨진 일에 전념합니다. 죄하로 깨어 기도하는 손과 무릎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나라와 교회와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선포대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외부의 적뿐 아니라 내면의 균열을 말씀과 기도로 채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안한 시대를 걸어가는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해 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용기와 소망을 주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와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잘 대처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믿음의 형제들과 이웃을 위해 영적으로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여겨 구원해 주사